이제 바울은 오늘 긴 변론,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의 변론을 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오늘 새벽에 아마 읽어가시느라 정리할 여력은 없으셨는데 크게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체험과 더불어 주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명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에게 확인해 줬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이 왜 끌어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진실입니다, 내 말이 사실입니다 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을맨입니까? 그러면 그분 이름을 대면 됩니다. 그 장로님도 보셨어.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 그러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툭 꺼내면서 유대인들도 이 아나니아를 알고 있고,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두 번째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이 요 마지막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옷을 찢고 티를 막 하늘로 뿌리면서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멘트가 아주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분노죠,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다메섹 회심 사건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6절부터 11절인데 그중에 석절만 한번 간략하게 보면, 먼저 22장 6절을 보시면, 자, 가는 중, 이때 가는 중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중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낮 12시쯤 된 것 같아요.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추죠. 그렇죠? 큰 빛이,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이사야 61장 장면이 떠오르시죠? 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도 하셨죠. 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7절도 보시죠.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큰 빛을 딱 보면서 사울이 아마 그로 인해서 눈이 잠시 일시적으로 멀었던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에 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이때 아마 안질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큰 빛을 우리가 확 쐬면 눈이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럼 사울이 도대체 내가 누구를 박해한단 말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8절, 내가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향한 주라고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호칭입니다. 좀 높은 사람에 대한 호칭. 누구십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 들었을 때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머리가 하얗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가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단의 일단 괴수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수많은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내가 죽이고 있으니까 그 이단의 괴수, 그리고 이 이단의 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이미 죽었고 이미 잘못된 메시아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지운 사람이고, 그를 아직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게 이게 사람, 이게 완전히 머리가 획 돌겠죠.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 추종하는 그 사람들 죽이는 중에 있는데, 지금 그분이 지금 나다 이러고 나타나신 거죠. 완전히 머리가 혼란하죠. 두 번째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사명을 받죠. 근데 이 체험과 사명이 자기만의 체험과 사명이 아니라 증인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증인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있는 아나니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나중에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해주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표현은 여러분 그 정통 유대식 표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 너를 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도 듣게 하셨고, 그 다음 15절 보죠.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절 증인이 되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옆에 유다, 그리고 그 옆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 주제를 잡아서 딱 끌어올리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전체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사건이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요, 빌립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죠. 바울이 땅끝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물론 지금의 이제 스페인 서바나지만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바울은 그 중간쯤 로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선교 후원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로마인 교회에게 바울이 내가 서바나를 가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서바나까지 보내주기에는 너무 멀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중간인 로마 너희들 교회에서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싶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사실은 기록을 합니다. 아시듯이 바울은 이제 땅끝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도 우리가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일을 땅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얘기하죠. 여러분, 요거까지 듣다가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품을 물고 바울을 이제 죽이자, 요 반응을 하는데, 왜 도대체
바울이 뭔 얘기를 했길래 유대인들이 이 반응을 합니까? 아마 우리 1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앞에 기록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록되지 않은 바울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마 내린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을 한번 보죠. 어떻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리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뭐 옆 동네로 가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방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제 너의 사역의 범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21절을 볼까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똑같은 말을 하시죠. 나가라, 떠나라. 어디를 떠나는 건지는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냅니까?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요 말 딱 듣자마자 우리 22절 보실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애들 말로 막 기뻐갖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야, 참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미우면 이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지금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없애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을 향해 없애버리자 소리 지르는 유대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옛날 내 모습이네. 옛날에 나도 그랬지. 나도 예수가 구약에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해를 하겠죠. 저들의 저런 분노, 자신보다 더 강한 분노, 자신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그 분노. 그러니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확 이 소위 애들 말로 꼭지를 돌게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그 다음 조건이 뭐였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다. 원래는 구원이 누구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것만, 유대인들의 유일한 그 전유물이었어요. 유대인 외의 구원을 한 번도 유대인은 상상하지 않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막 떠들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거기에는 무슨 말이 빠져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지역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우리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전한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개인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완전 미친놈 취급한 거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던지고 죄를 뿌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뭐가 가리워 있어요?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요.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수건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구약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그 구약과 그리스도 사이에 지금 수건이 하나 놓여져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기는 보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 이게 이제 구약을 표현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16절에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뭐가 벗겨집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문맥에서 바울은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고, 이 예수를 온전히 봐야 구약을 온전히 보는 것이다. 오늘 바울의 이 변론에 유대인들의 여러분 반응을 보셨죠? 왜 이런 반응을 합니까? 아직 그 수건이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게 알려면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면 구약을 온전히 공부해야 예수를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뭘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자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숙제가 있다면 참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나가서 그 안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게 우리의 또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 우리에게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구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